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일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말을 일으키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말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성벽이 절반 높이까지 왔습니다. 연결되고 절반 높이 왔으니까 반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은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중국 고사에는 10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때 처음에는 그냥 비웃고 아이고 뭐 저 하겠나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성벽이 점점 올라가고 연결이 되고 절반쯤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아예 연합군을 모아서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두 사람만 처음에 말했는데,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이 같이 이제 뭉쳐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악한 일에 연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는 서로 간에 정적이었는데, 이 일에는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는 뜻이 맞아서 연합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고 성이 중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화를 낼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화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해서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종교들 중에 제일 큰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싫은 겁니다. 기독교가 작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커지고 이제는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뭐 제일 첫 번째 종교뿐 아니라 더 넘어서 확실하게 과반이 넘고 또 확실하게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방해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말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하자. 예루살렘 성벽 중에 아무 한 곳이라도 흔들어서 그곳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사촌 동생 하나니가 왔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왕이 내가 뭘 해줄까 그럴 때도 잠깐 묵상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적들이 뒤에서 말로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아예 공격을 하겠다고 어느 쪽을 공격할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공격하고 하겠다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호라에뜰 라보라, 그래서 기도하고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힘쓸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에 우리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하루의 스케줄이 정리되고 우선순위가 나오고 오늘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도 더 효과적이 되고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면. 이 말은 파수꾼을 둬야 되겠구나. 그냥 저렇게 이제 공격해오겠다는데 우리가 일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적들이 공격해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그냥 살펴보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경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적들이 어떤 방면으로 공격해 오는지.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슨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는데, 차별금지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의 실제 내용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파수꾼들이 있어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또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는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절반쯤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이제 적들이 아예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니까, 와, 이거 뭐 우리가 진짜 생업도 잠깐 멈춰두고 건축을 하는데 이 일하다가 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공격은 안팎으로 옵니다. 밖으로 적들이 대적하지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공격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제 못하겠다,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넘어갑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무슨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와 함께한 분이 우리 대적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살든지 죽든지 난 하나님께 맡기고 할 것이다,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으면 영광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 예수 죽어 천당, 그걸 믿고 가면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안에서부터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 같은 거죠. 우울증 가면 무기력이 생기고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흙무더기 이거 다 세워야 되는데 반밖에 못 했는데 적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하리라. 이 말은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고 기습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정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 정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말은 이제 적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전쟁이 나도 휴전선에 가까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짱이 좋아서 서울이 뭐 그냥 휴전선에서 몇십 킬로도 안 되는데도 끄덕도 안 하는데 굉장히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적 지역이죠.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공격하면 이쪽으로 올 건데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걱정이 된다, 도와달라. 자꾸 10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성벽 앞에 성벽이 있고 뒤에는 낮고 넓은 곳이 있는데 저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고, 여기서 이제 예비군을 차출한 겁니다. 공사하는 중에 힘들겠지만 저기 공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성벽 뒤에 넓은 곳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자. 저기 공격하면 싸우면 되는 거다 하고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이제 말합니다. 돌아보고
적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 누굽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하실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는 겁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삼촌들이나 형님들이 월남전에 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갔다 오고 얼마 동안은 그분들은 눈빛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실제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하니까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더 크고 위험한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 이런 것은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수부대나 특별한 UDT나 그런 훈련 받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훈련을 받고 나면 다른 거는 그냥 우습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진짜 겁나는 분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겁이 나죠. 저도 목회를 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다 참고하고 하지만, 근데 그 어떤 말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외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눈치 보기도 바쁜데 사람 눈치 볼 시간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내가 못하면서 사람 말씀 그야 신경 안 쓰겠다, 딱 그렇게 담대하게 마음먹으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산궁에서 멀쩡히 잘 왕의 포도주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 일 잘하고 있다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옆에서 말 좀 한다고, 겁준다고, 공격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래, 공격하면 하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딱 그렇게 마음먹고 가는 겁니다. 그럼 겁날 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뭐가 두렵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느냐? 성벽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나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죠. 예루살렘은 산성이잖아요. 그 성벽이 건축되고 나면 적들이 공격이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다윗 왕 때 와서 겨우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예루살렘 산성이 다시 회복되는 게 싫은 겁니다. 성벽이 견고하게 서져서 그러면 대적들이 못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성벽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적들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 빨리 완성해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적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는 어떠합니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격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견고한 불성곽이 계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셨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럼 우리가 피난처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불성곽 안에 들어가면 못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들어갈까 말까 반쯤만 발을 걸쳐 있으니까 적이 언제든 공격하죠. 아직까지는 절반밖에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이니까 언제든지 그 성벽을 타넘을 수 있고 흔들어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협하는데 겁난다고 그만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적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적이 공격하는 게, 야 이것 봐라, 이게 다 완공되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공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희의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이거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고통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당시에 한국의 그 백성들의 한 70% 이상은 그냥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니까 공산주의 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자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주장하고
재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북한에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되는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뭐 자유롭게 남자와 남자 결혼할 수 있다든지 무슨 별의별 이상한 법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의 배후의 핵심 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무슨 짐승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라는 법도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다는데 누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하나님의 법이 옳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다가 반쯤 해서 그래서 물려주면 언제라도 적들이 타는 오는데 하던 거 끝까지 하자.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다. 적들이 지금 우리가 안전할까 싶어서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겁내지 않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전투기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 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